오늘부터 또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도, 그러면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도를 이야기하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4절 말씀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내 아들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유대인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 편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할례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디도에 대해서 내가 그가 원하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에도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지만 섬은 제주도의 4.5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에 대해서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는 섬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섬이고, 그리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열심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70만입니다. 70만. 그런데 4.5배대에는 그레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63만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곳에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레데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고대 저술가인 플리비우스는 이야기하기를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어떤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레데에서 이야기할 때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는 술꾼들이요 무례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며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그래서 그레데를 속칭 속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곳에 복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레데 섬을 일찍 떠나게 된 겁니다. 일찍 떠나면서 그곳에 누구를 남겨두었냐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거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네가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 너를 남겨둔 이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곳에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에 복음이 잘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디에 가든지 참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이 또 와서 하고 있는 것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진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5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데 장로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면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사람들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놔두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감독, 장로를 세우려면 너희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장로로 잘못 세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반대로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다른 복음에는 이야기를 번역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레데에 남은 일. 그래서 지금 그레데 같은 경우는 인구가 63만 명인데 지금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레데는. 그레데는 그리스 정교회가 90%가 넘는 57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그때 당시에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90%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고 실제로 교회가 살아있는 그러한 그레데가 되지는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첫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많은 가정들 속에 왜 나를 이 가정 속에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왜 나를 대성교회에 남겨두셨을까?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이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도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제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쌀값이 한 5배는 올랐다고 그래요. 쌀값이 5배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면 그냥 그래도 먹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IT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공장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그래도 참 대단한 거는 어제도 미얀마의 목회자들하고 같이 대전교도소 신우에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곳에 데려갔냐면 그 나라에도 교도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복음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데리고 갔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미얀마 목회자는 그러면 이중 직업을 하고 있는 거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 미얀마 목회자들이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이중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또 있는 그런 노회장이나 아니면 신학교 학장이나 이 사람들은 다 노회장도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둘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80명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 이런 일들, 그들도 사명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가난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나를 하나님이 왜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남겨두셨나? 결국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명, 그게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그것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남겨두신 이유도 이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안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 가정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교회만 아니라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름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변화입니다. 변화. 지금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그래 내가 어떤 곳인지 너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가득해 있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 땅에서 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변화다.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뒤집어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거거든요. 원래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을 찾는 것. 놀라운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얀마에 겨우 그리스도인들이 1%, 1.5%밖에 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7%, 8%거든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7%, 8%면 미얀마 인구가 얼마냐? 그렇게 얘기하면 미얀마 인구가 6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1억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미얀마 인구거든요. 미얀마 인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작년에 미얀마 목회자들이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 와서 독립기념관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데리고 갔더니 미얀마 목회자들이 독립기념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미얀마에서 사진 찍고 막 다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미얀마에서는 이런 역사를 전혀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지내오면서 한국이 이렇게 부흥됐는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이 부흥을 했는지 우리도 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미얀마가 7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간 나라야. 우리나라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하는지 역사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쫓아가야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을 쫓아가야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내가 거짓말장애로 가득 차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던 사람,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처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시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중에 불만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고 떠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변하고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설거지를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화의 능력, 경건의 능력, 복음으로 돌아간 삶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부족한 것, 가정에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남녀 선교회나 목장에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디도를 남겨두신 이유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척박한 영적 땅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다가 그레데의 남은 일을 잘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녀 선교회와 목장에서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저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장이고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데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교회와 가정에 남겨두신 그러한 이유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영생의 소망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미얀마 목회자들이 또 한국에 와서 대전 선우회와 함께 자매 결혼을 하는 MOU를 맺는 그런 날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노예와의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